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성도의 빛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빛된 삶은 그 도덕적 기준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어 모든 일에 있어서 의와 진실과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삶, 빛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삶, 지혜로운 교회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의 삶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은 성도의 가정생활 중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생활의 원리를 마지막으로 설명한 다음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6장에서 가정의 온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위한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가정생활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본문에 나와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리스도인이고 자녀들도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믿음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번역 성경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성경하고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역 성경을 보면 모두 믿음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가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만 주 안에서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의 토대와 범위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면 부모님께 불순종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가 아니면 불순종해도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경우에 따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온 세상은 주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벗어나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명도 핑계도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엔드잖아요. 엔드. 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묶어져 있어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같다, 이 말이 지금. 그리고 레위기 20장 8절로 9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냐? 이건 믿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의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신앙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다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수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사는 것이 뭐냐?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의인답게 사는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경청하다, 귀 기울여 듣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요?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청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그 답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 내가 임의대로 이것은 안 듣고 이것은 잘라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번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제정신이요 지금? 아니, 나를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는 아버지를 발로 톡 차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을 해요.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해요.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이 말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자녀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서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모두 신앙과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부모님께 대항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께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무슨 말이냐? 내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두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내 부모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시면 보통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다 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다 할 때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적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나도 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내 부모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가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어야 돼. 어느 누가 부모님을 이렇게 섬긴다, 야, 그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꼭 그렇게 섬겨야만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효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자체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높은 가치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히 불신앙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경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부모님을 하나님 버금가는 수준으로 섬기며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를 뜻하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배웠어요. 뭐냐면은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인간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에 이 첫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이라는 말은 첫 번째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요성에 있어서 으뜸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을 해줬다는 거죠. 모세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일반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을. 너희는 뭐 다른 것 해라. 뭐 어떻게 뭐 성막을 만들어라. 뭐 어떻게.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안 해요. 거룩하라고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당연히 부모님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예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가 뭐냐? 잘 된다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것을 말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장수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육간에 복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외적인 풍요로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 지상적, 물질적 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장수하는 복을 동시에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건대 부모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육간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복 받으셔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가지고 뭔 복을 또 받겠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복은 흘러가요. 흘러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물꼬를 트는 일을 해야 돼. 물꼬를. 무슨 물꼬를? 복의 물꼬를 터야 돼. 그래서 복의 물꼬를 터서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해줘야 돼요. 그 길을 여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또한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을 어른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자녀들도 오히려 부모님을 무시하고 찾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시부모님의 시자만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먹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들만이라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며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며 높여드리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어느 누구든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동작이 느려집니다.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왜 빨리빨리 안 오냐고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하다 보면은 빨리 가야 되겠다 하다가 팍 넘어져 버려. 넘어졌다 깨져. 뼈가 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 여러 가지로 곤란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모님을 재촉하면 안 돼요. 이때 배려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